만남의 여정 철로역정 8번째 기쁨의 산에서 위로를 받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던, 이념이 판을 치던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러나 그 평등한 사람보다 더 평등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평등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누구의 권리가 평등한데 다른 사람들의 권리보다 위에 있다? 더 좋은 권리가 있다? 더 우선된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더 평등하다라는 것이 말이 맞는 어법일까? 가능한 표현일까? 저희 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닭다리 3개가 왔습니다. 다른 집에 닭다리 한 마리가 갔겠죠. 어떡하나 걱정하기 전에 저희 집안에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딸 아이 또 아들이 하나씩 먹고 그 닭다리 하나를 엄마는 아빠한테 줄 줄 알았는데 자기 둘이 나눠 먹겠답니다. 서로 싸웁니다. 해결이 안 나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빠가 공평하니 아빠가 정확하게 나눠줄게. 그리고 제가 살코기를 반으로 나눠서 딸과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제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누가 아빠가 공평하대!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제가 가족에서 가장으로 아빠니까 공평하고 평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제 아들의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아빠니까, 아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공평하고 평등하다?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제 딸과 제 아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딸과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모든 인간이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지만 더 평등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어법에 맞지도 않은 이런 말이 영국 작가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에 나온 표현입니다. 동물농장에서 인간을 몰아내고 농장을 차지한 돼지가 농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평등한 7개 계명을 만듭니다. 그 중에 7번째 계명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들도 독재를 했던 인간들처럼 강압적으로 그 동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평등으로 이름해서 만든 7개 계명을 하나씩 다 없애더니 마지막 7번째 계명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덧붙이면서 인간과 똑같은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조지 오웰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스탈린주의, 공산주의를 동물 우화 소설로 비판한 내용입니다. 당시 서구 유럽,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경제 대공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련만이, 지금의 러시아 이전의 나라였던 소련만이 스탈린이 내건 일국 사회주의 국가 깃발 아래 완전 고용을 이뤘다고 자랑하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치즘, 히틀러, 파시즘, 일본의 제국주의와 싸워야 하는 연합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경제 발전이 이 연합국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구 국가에서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실제로 사회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써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그 체제를 비판한 것이죠. 조지 오웰은 스탈린이 지배하는 소련의 공산주의의 허상과 허울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등이란 이념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이들이 도리어 평등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기득권을 차지해서 불평등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는 평등해. 그러나 더 평등한 내가 너희를 다스릴게. 이 얼마나 불평등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것이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보는 전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평등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역사가 이야기해 주지요. 이 말은요, 반대급부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세상에서 자유를 지켜주겠다는 지도자를 세웠더니 그 지도자는 도리어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역사가 곳곳에 나타났었죠. 이런 똑같은 논리적 관점에서 한동안 미국의 한 교회에서 또 많은 기독교 그룹에서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지옥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신앙 고백 없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다 구원받는다. 아니, 지옥이 없어서 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게 들리지요.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 교회 가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그냥 속 좁은 종교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해야 포용력이 가슴이 넓은 목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일까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 별세하신 아버지 때문에 한 성도님이 상담차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 지옥에 가셨겠네요 라고 할 때 제가 그 미국의 목사님들처럼 걱정 마십시오. 신앙 고백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지옥이 없습니다. 그냥 다 천국에 가니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상담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천국과 지옥 어디에 가셨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이런 정말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똑같은 상담을 다른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도님의 상황, 성도님의 성격, 그분의 집안 배경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저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간구하면서 답변을 준비하고 상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cm 더 종교적으로 살았다고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 잘했다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 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미국의 그 목사님 또 그 그룹들, 미국의 잘 사는 백인 중상층들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서 제사 문제로 권사와 장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사 드리고 옆에만 가면 부적이 붙어있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미국 땅 얼마나 좋아. 청도교를 세운 이 교회 다 천국에 간다고 해야지 라고 너무나 쉽고 순진하게 얘기한 내용들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말장난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누구는 천국이요,
누구는 지옥이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상담했던 성도님의 아버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시고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끄럽지만 신앙을 고백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 모르게 조용히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임종하시는 분의 구원과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때와 장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두 천국에 갈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정한 대로 온전한 회개와 회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만약에 그런 사랑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랑은요 싸구려 은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폭행범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는 구하지 않은데 그저 내가 경찰한테 잡혀서 나 벌금도 다 물었고 징역도 다 살았어.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 예수 믿었어. 피해자에겐 용서 한마디 사죄 한마디 않고는 난 감옥에서 예수 믿었으니 난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간 성폭행범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될까요? 그 피해자에겐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두 존재합니다.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실된 용서와 화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먼저 화해를 하고 예배당에 오라고 얘기하지요. 천국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만 회개 없는 죄인들까지도 신실한 성도들과 똑같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인 동시에 죄를 가름하고 심판하는 형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철로역정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란 주인공이 기쁨의 삶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기쁨의 산은 임마누엘 땅으로 저 멀리 천국 도성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그 산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맞지요. 그런데 그 가파르고 험한 길 아래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에 보니 산상조각이 난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요, 불이 타는 소음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 7 귀신에게 끌려가는 사람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산, 위로의 땅에 왔지만 그곳이 위로와 안위, 평안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 가운데 세워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기쁨의 땅, 위로의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가운데 바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빈곤과 죄악, 비참함에 저항하신다. 예수님은 빈곤과 죄악, 비참함에 저항하신다. 이 표현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죄악과 행악자, 회개하는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들도 모두 끌어안고 천국을 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표현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복을 받은 자들로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뒷면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빈곤과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목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악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타락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예수의 공생의 출발, 취임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온전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그런 영적 전쟁을 싸워서 저와 여러분을 철로 역정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큐티 잘하고 내 귀에 잘 들어오는 설교 유튜브나 영상으로 듣고 나한테 맞는 예배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십자가를 향한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빈곤과 죄악과 비참함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서 잘 사는 나라, 건강한 나라, K컬처, 문화의 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빼앗은 일제로부터 목숨을 다해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배들이 만주벌판에서, 곳곳의 험한 땅에서 나는 비참하게 살지라도 내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손에게 내 후손들을 맡길 수 없다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한 그들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고자 했던 공산주의로부터 생명을 걸고 나라와 교회를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는 배고프고 나는 굶고 나는 아플지라도 내 전쟁의 앞에 나가 내가 그곳에 목숨을 다할지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공산주의에 물들게 할 수 없다, 교회에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라는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새벽 1시, 2시에 밖에 나가서 야식 먹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국군 장병이 되어, 아니 여러분이 군인이 되어서 밤낮으로 철책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말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1등병 계급을 달고 청춘을 바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쁨의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걸어가서 기쁨의 산 위로를 받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쁨의 산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과 성경 공부가 끝나고 소고기 국밥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잡수시는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우십니까? 물었더니 어머님 생각이 나서,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강원도 두메산골 출신이십니다. 부모님이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명절과 방학 되면 시골 고향에 내려가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님께서 집에 내려가면 항상 어머니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국밥을 늘 끓여주셨다고 합니다. 첫 식사는 항상 소고기 국밥이었다고 합니다. 그 국물 한번 떠먹으면 그 자취생활 하면서 받았던 서름과
아픔이 싹 사라집니다. 그 어머니의 소고기 국밥이 그 장로님에겐 그때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랜만에 동네 구경을 나갔는데 예전에 있던 동네 푸주간 정육점이 문을 닫았더랍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이미 문을 닫았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 보니 그럼 어머니는 나를 위해 소고기 국밥을 끓이기 위해서 그 몇십 리 떨어진 읍내를 걸어서 다녀오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 장로님이 소고기 국밥 하나로 누리게 되었던 기쁨과 행복, 위로와 평안은 어머니께서 발이 부르터라, 안 그래도 아픈 다리를 고생하시면서 몇십 리 떨어진 읍내에서 사온 그 소고기로 끓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긴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먹먹한 마음 때문에 그 소고기 국밥을 먹으시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함께 다 숙연한 마음으로 소고기 국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때로 천국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의 산에 올라가서 쉼과 또 여유를 느끼게 되지요. 때로는 친구를 만나고 때로는 귀인을 만나서 그런 휴식과 쉼을 얻습니다.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때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요. 좋은 교회 만나서 영적인 안식을 얻기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 거저 얻어진 것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곳에 여러분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시편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돌아서 생각해 보니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의 율례, 주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복받은 삶,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요, 거저 얻어진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지금의 그 기쁨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은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음부의 권세에 내려가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내가 생각하고 공부해 보니 기독교가 맞는 거야. 내 발로 걸어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그 인간의 모습에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셔서 부활과 그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것이 새 생명,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천국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대속으로 주어진 값비싼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시대에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수건을 쓰고 성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고요.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편견과 악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시기에 편했죠. 차 타고 걸어서. 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에 129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땀방울과 수고와 그 피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2000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 편견과 악습으로 가득한 여자들은 수건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철로 역정의 길, 신앙의 길, 천국의 길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장애와 불의와 고난은 벗겨지고 기쁨과 자유와 안위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행복,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은 지옥과 음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자리를 위해 다른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김으로 우리는 그 대신에 기쁨의 산 위에 올라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기쁨의 산에서 위로하고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산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 또한 기억하고 기념할 때 천국을 향해 가는 천류역정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 결단하여 더욱 의미 있는 천국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삶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철로 역정과 같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으나 때로 우리를 기쁨의 산, 위로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 멀리 희미하게 천국을 보게 하시고 다시 용기와 힘을 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기쁨의 예배, 오늘 말씀이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덤으로 사는 인생, 나를 위한 삶을 넘어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